이곳이 어디일까요? 사진 한번 보시면 자, 마구마구 얘기해 보시죠. 군항제가 열렸던 진해일까요? 아니면 여의도 벚꽃이 만개한 윤중로? 아니죠? 어디죠? 네, 우리가 사는 바로 별내입니다. 할렐루야. 벚꽃 구경하려고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죠. 별내요. 얼마나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벚꽃이 우리 별내 덕송천 천변에 만개했더라고요. 에, 사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별내의 벚꽃길입니다. 역시 참 이 봄하면 벚꽃이죠.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벚꽃입니다. 근데요, 와, 이제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저 벚꽃이 그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마침내 피더라고요. 화려하게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화려한 인생 정말 꽃이 활짝 핀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정말 꽃피는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그 이전에 말이죠. 정말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림의 세월, 기다림의 시간도 매우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작은 일상을 소중히 하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풍성한 훗날 결실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원래 이 시편 42편은 우리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11절은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후렴구로 나오고 있고요. 두 부분으로 원래 나누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시로 되어 있고요.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답니다. 자, 이 시는요 다윗이 쓴 시죠. 다윗 왕이 쓴 시인데요. 언제 썼느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배반해서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다윗 왕이 그 아들로부터 막 쫓겨서 피신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쓴 시입니다. 네. 자, 1절 보세요. 그렇죠? 2절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지금 여러분 이 다윗 왕이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갈망, 갈망을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듯이 갈망하듯이 그렇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죠. 이런 여기 지금 짤막한 두 절 가운데 중요한 말이 있죠. 갈급하다, 갈망하다. 한자에 보니까요, 이 뭐죠? 목마를 갈자이고요, 망은 발알망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귀한 단어인데요.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 깊은 열망과 욕구를 의미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여러분 사슴 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사슴 있죠. 저
성지예요. 이스라엘 가면 와 사슴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1년에 한 강수량이 300mm밖에 안 돼요. 그 미만이에요. 우리는 뭐 1000mm 이상 아닙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요. 하루에도 막 너무 더워서 물을 한 2리터 이상 들이켜야 돼요. 너무 더운 거야.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근데 이 사슴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 말이죠. 막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목이 마른 거야. 애타게 물을 찾고 있지만 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때 그 심정 어떻겠어요? 오늘 다윗 왕이 바로 그 심정을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망하듯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야. 왜? 그 옛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이 자신했던 왕궁이 있던 시온이라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마음껏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축제하며 찬양했던 그 시를 떠올려 보면서요. 지금은 그곳이 아닙니다. 여기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요단 또 헤르몬 미살 이것은요 어떤 실제적인 장소의 표현보다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 허락하신 땅 가운데서요 가장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 뭐죠? 여기 헬몬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수도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했던 그때 그 장소가 아니라 한참 가장 북쪽에 지금 헬몬산에서 말이죠. 지금 떨어져 있는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 왕이 그 압살롬 배신당해가지고 막 전혀 뜻밖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막 그냥 몸도 추스릴 사이도 없이 예루살렘을 그냥 도망치듯이 떠난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친척의 아들인데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꺼져라 이 살인자야 이 사악한 자야. 다윗 왕을 앞에 두고 말해요. 막 그냥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거야. 그리고 막 돌을 던지고요. 막 흙을 뿌리고요. 왕인데 말이죠. 천하를 주름잡았던 다윗 왕이었는데 그 미물 같은 이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악담 들으면서 말이죠. 떠나갈 때 그 심정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진다. 여기 표현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다 상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거야. 이걸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떠올랐어요. 그죠? 그저께 와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최고의 권력의 그 정점에서 완전히 그냥 파면이라고 하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말이죠. 지난 금요일 날 그 이제 관저 떠나서 이제 자기 원래 집으로 말이죠 돌아가는데 창 안에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와, 미소를 띠는데요. 그 미소가 미소겠어요.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더라고요. 표정 보니까 와, 참,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야말로 권력 무상이구나. 본불 10년이구나. 아무리 높은 권력의 정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다윗도 그러한 심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영철 성도님은 이제 출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 왔어요.
러시아의 안에 있는 체첸공화국 자치공화국이에요. 거기서 선교하는 한성정 선교사님이 우리 다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선교 보고도 들었어요. 와, 여러분 이 체첸공화국 어떤 곳입니까? 원래 그 이제 민족이 좀 달라요, 민족이.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막 독립 막 전쟁도 하고 막 투쟁도 하는데 이게 러시아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체첸이 석유 부국이거든요, 석유. 예? 그 바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러시아까지 그 기나긴 송유관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붙은 거야. 게임이 체첸과 이 소수 민족인 체첸과 러시아 게임이 되겠습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야. 결국은 그 러시아에 속한 자치공화국이 되어서 우리는 러시아가 믿는 이 러시아 정교회 있죠.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데 그거 믿지 않고요. 우리는 이슬람교, 회교 있죠. 이슬람교를 믿겠다. 보니까 160만 인구가 160만인데 99.9%가 이슬람교를 믿는 거야. 예. 그곳에 가서 말해 선교하는 거야. 7가정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도 말이죠. 뭐 기도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기억합니다. 기억. 또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돼요. 히읗 약자 히읗 히읗에게 부탁해 주세요. 기도 부탁한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이란 말도 못 써요. 지읒 뭐 혹은 비읍 뭐 이렇게. 와, 그런 곳에서 말이죠. 그 선교사님 7가정 가운데 그 한 가정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맛이 간 거예요. 왜? 99.9%의 이슬람교로 꽉 차 있으니까 말이야. 아무리 복음이 정말 생명이고 복음이 진리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꽉 눌려 있는 거야. 집 눌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신 막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결국은 성사님 가정의 부부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간 곳이 정신과예요. 정신과 상담 받고 약을 먹으려고. 와. 얼마나 영적으로 참 아주 눌려 있고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분 뭐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야 그런 곳에 뭘 하느냐? 다 이슬람교인데 그래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 아니겠는가?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이 아니겠는가?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갔던 곳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이처럼 정말 영적으로 눌려 있고요. 또 말로 닿을 수 없는 처절한 어떤 그 고통에 깊숙한 그 어둠 속의 현장에 헤맬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하는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지 못하면 결국 죽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체험하고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확신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결단코 초절하게 무너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갈망의 끝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는 비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 말씀 11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만 5절 말씀 일단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자기 성경에 있으면 꼭 이 말씀을 밑줄을 치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비결,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비결 뭐죠? 너는, 같이 해봅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비결이다.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비유적인 표현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아 물을 찾아서 갈급하듯이 막 헐떡이는 거죠. 네, 그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하나님을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소망하다 이 표현은요, 바라다, 네? 다른 말로 갈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갈망하다 혹은 갈급하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목말라 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이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네,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데 가서는 거기에 생수가 없다, 거기에 생명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렇게 다윗이요, 극도의 그 바닥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니까요, 와, 반전이 일어납니다. 실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숱한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지만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요, 지금 이 다윗이 그 압살롬부터 막 도망가, 지금 어쩔 줄 몰라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인데요, 그 압살롬이 자기 이제 부하들에게 두 명의 그 신하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을 죽여야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죽일 것인가? 두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지략가. 그 아히도벨 이 장군이요, 이렇게 압살롬한테 제안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이 지략가, 뛰어난 지략가가 어떻게 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는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가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윗이 정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따라가면 다윗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고 간단하게 쳐 죽일 것입니다. 네? 지금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제안이죠.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 또 한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훗세라고 하는 사람. 훗세. 예? 훗세. 훗세가 어떻게 제안하냐? 사무엘하 17장 11절과 12절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 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압살롬이요 다윗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치러 갔다가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쉽게 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요 휘하에 정말 이스라엘처럼 많은 군사를 다 모집해서 그야말로 구름대같이 쳐 내려가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치지 말고 제 군대를 재정비해서 치십시오. 이러한 제안이거든요. 여러분, 자, 누구의 제안을 이 압살롬이 따랐을까요? 성경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히도벨입니까? 아니면 훗세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의 이 제안을 따르죠? 이 압살롬이요? 훗세입니다. 참 이것이 반전이에요. 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랐으면요 다윗은 죽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도망가는 처지인데 무슨 준비가 됐겠습니까? 바로 따라가서 죽이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시락을 따르지 않고 지금 무찌르지 말고 천천히 재정비해서 다음을 우리 한번 기약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결국은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이 아니라 훗세의 제안을 따르다가 이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윗은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어서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답니다. 반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사람 다윗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비통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펼쳐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이번 주간이 순환 주간이에요.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금요일이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종료 백성들부터 이제 환호를 받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가 붙잡혀서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고문 받고 또 자책 받고 밤새도록 신문 당하시고요. 금요일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 비아돌로스라고 해서 제가 직접 그 현장 가봤어요. 십자가 이게 무거운 십자가 지고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대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어쨌든 가다가 12시까지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12시에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 준비해서 달리십니다. 3시간 동안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리셨어요. 얼마나 신문당하시고 모진 채찍질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 당하시다가 얼마나 그 목이 말랐겠어요. 그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오늘 이 표현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갈망하듯이 우리 주님 내가 목마르다. 그래도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십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보혈을 뜨거운 피를 흘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오고는 모든 세대의 인류를 위하여 구세주 메시아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께서요, 승리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른 곳으로서는 생명의 생수를 찾을 수 없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생수의 근원 되시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목이 말라요. 그래도 갈망합니다. 더 갈망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망의 그 정말 갈망하다가 그 부흥이 시작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찬양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지금 내 책을 세 번째 책을 쓰려고 출간하려고 글을 지금 매주마다 쓰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지금 관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확 꽂혔어요. 다른 게 안 보여. 관점. 여러분 관점이 뭡니까? 사물과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그 눈, 시각, 그걸 관점이라고 해요. 와, 제가 이 관점에 이 필이 꽂히니까 막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다 관점이야. 와, 무궁무진합니다. 이 관점 하나만 파더라도 제 인생이 너무 짧아요. 무궁무진한 거야. 여러분 관점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요, 관점에 360도가 있습니다. 360가지의 관점이 있답니다. 불교의 관점, 이슬람교의 관점, 혹은 공산주의 관점, 혹은 사회주의 관점, 혹은 뭐 민주주의 관점, 360가 너의 관점, 나의 관점, 360가지 관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관점 중에 관점의 정점은 어떤 관점이죠?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정점이에요. 최고의 관점, 하이라이트예요. 그런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교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니까요, 와,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김영철 성도님 어떻습니까? 지금 삶의 모습이 정말 지옥 같습니까? 어떤 분은 헬 조선이라고 말하죠. 사는 게 대한민국 태어난 것이 정말 지질이 참 싫다. 막 그래요. 어떤 분은 부자이든지. 저는 우리 영철 성도님의 생활을 잘 모르지만 어떠세요? 정말 마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아니면 황홀합니까? 아니면 자유합니까? 네? 그래도 살만하답니다. 네, 정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의 관점이요. 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때로 실망스럽죠. 이게 뭐야? 남들처럼 말이죠. 부자, 막 좋은 아파트, 좋은 차에 살리고 말이야. 응? 명예도 누리고 말이야. 그렇게 살지 못한다. 네? 그럴지 몰라도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 은혜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그렇게 보시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는 정도가 어떠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 저 볼 때. 아,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답니다. 저는 뭐 집도 없어요. 예? 새들어 살아요. 그런데도 행복해요. 왜? 천하를 지으시고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뭐 더 부러워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하죠. 나 같은 사람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뜨거운 보혈을 흘려 주셨는데 그 은혜, 그 구원 한 가지만 하더라도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자유, 황홀한 고백, 황홀한 평강이 있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뉴욕에 가면요, 저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회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뛰어난 작가이시고요, 아주 사상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분이 쓴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팀 켈러의 기도, 아주 뛰어난 작품이에요. 대표작인데요.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분이 그 아내가요, 사모님이 크론병에 걸린 크론병. 저도 병을 뭐 많이 안다고 하지만 혹시 아세요? 그 크론병이라고. 이 사모님이 크론병에 걸린 거야. 처음 들어보죠? 이게 뭐냐면은 보니까 만성 염증성 장질환, 막 시도 때도 없이 복통, 설사, 소화부진, 식욕부진 뭐 이래가지고 아주 삶에 그냥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저희 아내를 막 간호하다가 그만 이 목사님도 갑상선 암에 걸리신 거예요. 갑상선 암은 또 뭡니까? 목이에요. 여기 호르몬에 문제가 돼서 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 부부가 말이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2년 동안 우리 같이 읽었던 여기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다 이 시편 말씀 다 기도문이거든요. 이걸 묵상하다가 쓴 그 기도문이 책으로 나왔는데 바로 기도라 책이에요, 이게. 예. 얼마나 참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말이죠, 참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담았어요. 어록이죠.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자, 시작. 어둠 속에서도 노를 저어라. 한 번 더 시작. 어둠 속에서도 노를 저어라. 이 말씀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처절하게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노를 저어라. 그렇죠.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성실히 노를 저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끝내지 말고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성실히 노를 저어라.
기도의 노, 갈망의 노. 그때 우리 인생의 배는 마침내 돛이 펼쳐지고 은혜의 바람을 타는 기쁨의 때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질병이든 실패이든 혹은 어떤 사고이든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말씀에 불을 내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고 바라고 갈망하라. 그럴 때 갈망의 끝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있으신지요?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이 시간 바라기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